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소제목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은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마지막 이런 기도가 있죠.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의 날을 세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이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인지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죠. 또 동시에 죽음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 계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날들도 있지만 온 날도 있지만 앞으로 살 날을 우리가 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날들을 우리가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살아온 날들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이런 날들을 많이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 열심히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 날짜를 열심히 기다리죠. 세죠. 계수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언제 제대할 것인지를 하루라도 이렇게 꼭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휴가 나오면 지난번에 휴가 나와서 이제 80 며칠 남았다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세고 있더라고. 그 카톡 그 대문 사진에다가 며칠 남았는지 그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 100일 전부터 달력에다가 이렇게 가입표를 하나씩 쳐가면서 이렇게 제대 날짜를 기다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또 수감자들, 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추록할 날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추록할 날, 또 제대할 날, 이런 날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수능이 칠지 그 시험을 그 날짜를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온 날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 주님 앞에 설 날, 그 날을 계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계수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래서 이 대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오다라는, 기다리다는 이런 그 라틴어에서 그 뜻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모세가 자기 나이가 이제 110년이 되어서 120살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고생했던 거,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생활이 허송 세월을 보냈던 그 광야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잘못 살아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허송 세월을 하지 않고 이제는 보람 있는 날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 이런 심정으로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단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의지를 담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가 1월달 또 새로운 이 1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모세와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티끌과도 같은. 그래서 풀과 같은 존재, 피다지는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티끌과도 한번 불어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아니 목사님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한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밥을 먹는 순간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티끌이 뭡니까? 티끌이. 흙먼지는 흙먼지.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결국 돌아가는 인생, 왔던 길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풀과 같은 인생이다.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풀과 같은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잘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헌 곡간을 헐어버렸습니다. 새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온갖 것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온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을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0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 너의 영혼, 오늘 밤이 너의 죽음의 날이다. 장사 날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우리는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고전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갖다가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세상으로 추방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만 알아오면 다시 너를 천국으로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이 천사는 구두 만드는 이 구두 직공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신사가 찾아옵니다. 큰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1년 동안 신을 이 튼튼한 구두를 지어달라고, 몇 컬레가 되든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신사를 데려갈 죽음의 천사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는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때 이 천사가 깨닫습니다.
이 구두 직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천사가 깨닫습니다. 야, 그렇구나.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의 이 창시자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을 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뭐 없이 그냥 나가는 걸 가출이라고 하고, 이 석가모니는 이 정반왕 또 마야 왕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면 금수저였죠.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런데 이 왕자는 어려서도 너무나도 이 영리해가지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 정도로 명석한 이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왕자가 이른 봄에 들에 나갔다가 너무 일찍 알에서 깨어난 이 개구리가 얼어 죽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쫙 뻗어서 죽어있는 이 개구리를 보고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야, 도대체 죽는 게 뭐냐? 태어나고 죽는 게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출가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출가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왕이 될 네가 어디 출가를 한다고 그러냐. 안 된다. 반대를 합니다. 네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출가만 하지 마라. 그때에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들어주면 내가 출가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늙어가는 것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은 이 아들 석가모니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자신도 지금 늙어가고 있고 또 병들고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아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을 얘기해달라고 하니 이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이 석가모니는 집을 나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도 우리가 알겠지만 불교에서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없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뭔가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불교는 어디에도 거기에서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들의 풀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사실만 알아도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안개와도 같고 그리고 꽃과도 같은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꿈꾸는 존재들이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물은 소원이 없습니다. 어떤 비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꿈이 욕심을 채우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다가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어떤 비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건 좋은데 그 꿈이 헛된 꿈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꿈은 헛된 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모든 꿈들은 다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풀어버리면 없어지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헛된 꿈을 쫓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얻기를 원하죠. 어떤 명예를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 그 인생도 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인생이 어때구나.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고난과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1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소망 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머리바에서 이 모세도 혈기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죠. 그 사건을 위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이제 120살이 다 됐는데, 야,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생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1세대, 함께 고생했던 홍해를 건너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순간에 이 지나가는 이 자신의 어떤 삶, 인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너무나도 참 허무하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어떤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뭔가 더 얻고자 하는 인생일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그래서 옛말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일장춘몽. 남과 일몽.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 일장춘몽, 남가일몽,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임 목사님이 인생 모경가 부르셨잖아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맞아요? 예, 7절까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야,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2절 보니까 이팔청춘 꽃다운도 이런 이 노래가 있던데, 그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야, 인생이 정말로 야, 허무하다.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이다. 일장춘몽. 또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뭔가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데 잘못된 어떤 이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들 뉴스에서 듣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새벽에
어느 신사가 구급차에 실려왔어요. 심장마비로 실려왔어요.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왔는데 보니까 응급실에 와서 실려와서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제 사망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수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손을 다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한쪽은 폈는데 한쪽은 이러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쥐고 있나 하고 손을 이렇게 막 죽으면 사람이 이제 굳어지잖아요. 그 굳어진 손을 갖다가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펴니까 거기에 화투장이 들려있더랍니다. 화투장. 그 화투장에 보니까 38광땡인 거예요. 38광땡이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 사연이 이 남자가 초상집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밤을 샜잖아요. 초상집에서. 초상집에서 밤을 새면서 뭐래요? 화투를 친 거예요. 화투를. 그래서 이제 새벽쯤 돼가지고 가지고 간 돈을 다 잃을 점에 이제 뭐 마지막 판돈, 마지막 저기가 된 것 같아요. 막 판돈이 잔뜩 쌓이고 그 마지막 판에서 역전의 기회를 잡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로 38광땡이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그 화투장을 보자마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화투장을 잡고 심장마비로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일장춘몽 또 남가일몽 같은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꿈을 꾸긴 꾸는데 이 꿈이 헛된 꿈이 많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꿈을 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어떤 권력을 누렸던 이 모세가 아니라 솔로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 영광, 그 모든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이다. 날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꿈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는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어떤 일? 믿음의 일들입니다. 믿음의 흔적들, 의로운 일들, 그런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심지가 견고해져서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 또 베푸신 은혜, 또 우리가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 그 일들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모습. 북대서양에서 항해하는 이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바람, 폭풍우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비바람에 같이 그 큰 배도 같이 이렇게 떠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과 이 선장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빨리 비바람이 그치기를, 폭풍우가 그치기를 바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 옆으로 빙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산은 배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수만 톤인데 엄청나게 큰 배인데도 밀려가는데 아니 어떻게 저 빙산은 밀려가지가 않지? 궁금해서 선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장님 어떻게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반대로 가냐고 물으니까 이 선장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 빙산은 그 보기에는 조그만한 그 보이지만 저 드러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다 아래에는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빙산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아래에 흘러가는 이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이 빙산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빙산은 움직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폭풍이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말씀의 견고함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를 보내고 2024년 청룡의 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 해가 바뀌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은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그 점점 짧아지는 그 날들을 우리는 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수하면서. 세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20년 30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0년, 만년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살아도 돌아보니까 그 연수가, 그 인생이 허무하고 너무나 짧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헛된 욕심을 쫓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귀한지 그 은혜 안에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을 준비하면서 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맞을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계수하면서 사는 것보다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인생, 또 남은 날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풀과도 같고 먼지와도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짧은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1000년 만년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정말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우리가 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이고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꿈과 헛된 꿈과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또한 죽을 남은 날을 준비하며 계수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심지어 그들과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 또 살아갈 날 또한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살아온 날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남은 날들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사는 것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준비하며 계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라며 견고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저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 이 세상을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